근간에 불교의 승려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올해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해님이라는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궁금한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책 내용은 일상의 삶에 대한 잠언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큰 스님은 법문을 잘하시거나 모습이 멋있으시거나 명문대학을 나오셨거나 큰 사찰에 주지를 하시거나 미래를 잘 알아맞히시거나 병을 낫게 하는 스님들이 아니고 행으로 젊은 스님들께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큰 스님이라고 뒷짐지고 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서 스님들은 큰 감동을 받고 하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동네건 이 동네건 뒷짐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이 존경받는구나. 어느 세계에서건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주나라의 명장 태공망은 행군 중에 술 한 병이 생기자 혼자 마시지 않고 그것을 흐르는 개울물에 쏟아 부은 뒤 그 물을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아마 100마디의 말보다 그 행동 하나가 병사들을 결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공사 참여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지시하고 감독만 했는가 보다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과 5장은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과 함께 직접 공사에 참여하였음을 증언합니다. 4장 21절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하면서 느헤미야를 포함시킵니다. 5장 16절 역시 그가 직접 참여하였음을 증언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공사 참여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취침도 현장에서 할 때 4장 23절은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도 그렇게 하였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물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생활했던 겁니다. 그는 뒷짐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등 떠미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백성들이 그를 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 5장은 그의 이러한 모습이 성벽 공사 도중에 발생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음을 증언합니다. 느헤미야 5장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연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충분한 곡물을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내는 세금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았던 부유층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비싼 이자를 물리는 고리 대금업을 행했고 채무자들이 이를 갚지 못하자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가난한 채무자들은 이미 밭과 포도원을 잃었기에 금전적으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 유대인들을 원망하며 울부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6절 말씀처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한 상태에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7절 말씀처럼 일단 깊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자칫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선동 권력자들에게
그 정치 권력을 맡기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한 일을 벌인 부유층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은 뒤 온 백성들이 모이는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설득합니다. 레위기 25장 47절과 48절은 형제 유대인이 노예로 팔린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그를 속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노예로 팔린 형제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누구는 형제 유대인들을 노예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왔는데 어떻게 너희는 형제 유대인을 노예로 만들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자신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줬음을 밝히면서 함께 이자를 받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 역시 지금까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크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말은 나도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하라. 이러한 권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저당 잡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줄 것을 통보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부유층들은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기로 약속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13절의 결론처럼 온 회중은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고 맹세했던 자들은 맹세했던 대로 그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건에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위와 권위로 부유층 채권자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논리로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형제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애써온 모습,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모습, 이 모습을 보임을 통해 그들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당시 총독은 장실이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돈을 거두어 드렸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총독의 녹을 취하지 않았고 총독으로서의 공식적인 접대 역시 자신의 비용으로 다 충당을 해왔던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 느헤미야가 채권자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처럼 하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10가지를 희생할 터이니 당신들은 한 가지만큼은 따라오라 이렇게 권유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했더라면 부유층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순순히 포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위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발은 못해도 아마 성벽 공사에서는 등을 돌리고 손을 떼려 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공사는 완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앞장서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하는 그의 모습에 그들도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말은 목소리 볼륨이 높은 말도 아니고 높은 직위에 의한 말도 아니고 날카로운 논리로 설득하는 말도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그 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도 남는 말, 그러한 지도자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 예기의 말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 때에는 그 명령하는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을 따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는 기도하셨고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강사가 아니라 스승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으니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 역시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 때 사다리를 사용하듯이 사람의 경우도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사다리로 삼아서 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옆에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사람, 내가 헌신하고 사랑함으로써 옆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사람, 내가 먼저 앞장섬으로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일은 참아도 불리한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이익이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그 유대 채권자들의 그 사고방식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20절 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줄 땐 결코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고 저당물을 잡았을 때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뭐 돈을 갚든지 못 갚든지 저당물은 저녁에 다 돌려주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부유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지언정 자기 이익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특히 악한 것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슨 자기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그 성벽 공사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구 저편의 지진보다 내 어금니 치통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본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본능이 그렇다 그래서 본능대로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기까지 내 이기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삶과 신앙의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진정한 자기 긍정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고 보존하는 길이 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나를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나를 앞세우는 길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죽어도 사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채권자 유대인들과 정반대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는 15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른 그 유대인처럼 살지 않은 그 부유층 유대인처럼 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총독으로서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 누구도 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러한 질타가 있어요. 조정은 화려하나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은 비단 옷 걸쳐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음식에 물릴 지경이 되고 재산은 쓰고도 남으니 이것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쪽이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흥청거린다면 그것이 도둑이라는 말인데 세상에 의식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과연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사회의 시스템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나의 성공과 부유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오직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거는 온당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세상도 꾸짖는 일입니다. 하물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흔히 인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 종종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되어야 하지 한 사람이 10,000명의 것을 먹어 치우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되어야 하지 유대 채권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시궁창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법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동학 가운데 의 좋은 형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어느 옛날 한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과 동생은 같이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어 추수하게 되자 볕단을 서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새 살림을 차린 동생에게 볕단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몰래 자기의 볕단을 동생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동생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식구가 많은 형의 집에 양식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 역시 일어나 몰래 자기의 볕단을 형의 볕단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튿날 형과 동생은 모두 의아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자기의 볕단을 옮겨 놓았는데 볕단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날 밤 다시 자기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형과 동생은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볕단이 여전히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형과 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그날 밤도 자기 볕단을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역시 볕단은 그대로 있었고 그날 밤 다시 볕단을 옮기던 형제는 옮기던 도중 서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왜 지금까지 볕단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감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히 알려진 동화인데 바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음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합법화시켜 놓은 제도입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 경제는 성장하는데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이기심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겠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공동 분배를 하다 보니 어차피 내 것도 안 되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또 함께 파멸하게 됩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이기심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이기심까지도 극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건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